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지혜의 샘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언약된 풍요를 경험하게 할 믿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은 영혼의 밭에 뿌려지도록 돕는 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한 장, 믿음의 기초,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좋은 감정이나 순조로운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자리를 차지할 때 비로소 믿음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서 들려오는 거창한 음성을 기대하며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순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과 건강, 가정과 재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며 나의 건강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은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눈앞의 폭풍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폭풍 너머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은 거대한 산에 대해 불평하지만 믿음은 그 산을 향해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나는 의심을 거절한다. 나는 염려를 거절한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승리를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아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분위기와 믿음의 분위기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2장 왕국의 불변의 법칙, 시약과 수학이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준비되었으니 번영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튼튼한 기초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듯 말씀의 기초 없이는 재정적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목하십시오. 재물을 얻는 능력의 근원이 당신의 학력이나 인맥 혹은 남다른 노력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마음 깊이 새기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번영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번성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번성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바로 서면 외면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시편 35편 27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자들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할 때 기뻐하십니다. 어떤 종교적 가르침은 겸손하기 위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번영할 때 기쁨을 느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은 결핍을 드러낼 뿐이지만 번영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번영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임하여 너를 덮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요함이며 언약에 기반한 공급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은 탐욕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공급이며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넘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번영을 우물에 비유해 봅시다. 얕은 우물은 금방 마르지만 생명수 근원까지 깊이 파내려간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3장 첫 번째 열쇠, 당신의 입술의 말 이제 언약의 풍요를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이고 당신의 입은 씨앗을 심는 도구이며 당신의 마음은 밭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말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당신은 어제 말한 것의 열매를 오늘 먹고 있으며 오늘 말하는 것의 열매를 내일 먹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법칙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확증합니다. 조용히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구원도, 치유도, 공급도, 승리도 모두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실현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또한 강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청구서에 대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나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재정 문제, 경제적 폭풍 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말하는 것을 당신은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2번째 열쇠, 당신의 드림말이 씨앗을 심는 행위라면 드림은 그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백과 드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신의 수확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는 씨앗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심는 것은 수확의 법칙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재정을 드림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고 성실함으로 섬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번성합니다. 작은 씨앗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작은 도토리 한 알 속에 거대한 참나무가 담겨 있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작은 헌금 속에는 미래의 풍성한 수확이 담겨 있습니다. 힘은 씨앗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기회를 통해, 열린 문을 통해 당신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5장, 세 번째 열쇠, 당신의 섬김.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심기는 원하지만 섬기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섬김 또한 강력한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섬김,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탁월함이 바로 씨앗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성실함은 당신을 높이지만 게으름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탁월함은 문을 열지만 태만함은 문을 닫습니다. 섬김의 씨앗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일터에서의 노동은 예배이며 당신의 섬김은 씨앗입니다. 교회에서의 드림과 직장에서의 섬김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섬김은 밭에 물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씨앗이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물길이 없으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탁월한 섬김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섬길 때 총리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당신의 성실함이 보이는 곳에서의 당신의 높아짐이 될 것입니다. 6장, 수확을 지키는 법.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잡초가 자라나 수확을 망치지 않도록 밭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잡초는 두려움과 염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청구서가 너무 커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말을 믿음의 말로 대체하십시오. 두 번째 잡초는 다툼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막히면 믿음도 막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막는 매듭과 같습니다. 용서는 그 매듭을 푸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흐를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할 때 풍성한 수확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잡초는 부정직과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십니다. 입으로는 풍요를 선포하면서 손으로는 속인다면 두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이미 심은 씨앗에 물 주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직과 게으름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 당신의 밭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씨앗은 계속 자라나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론, 풍요와 축복의 삶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언약의 풍요를 여는 3가지 열쇠, 즉 말하고, 심고, 섬기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30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둘째, 매주 목표를 정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셋째, 매주 당신의 삶의 한 영역에서 당신의 섬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믿음의 리듬이 생겨날 것입니다. 의심의 뿌리는 뽑히고 믿음의 씨앗에는 물이 주어지며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수확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과 결핍의 노예로 살지 않고 언약의 자녀로서 풍요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불평과 의심의 말이 아닌 믿음과 감사의 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심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성실함을 더하시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지혜의 샘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언약된 풍요를 경험하게 할 믿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은 영혼의 밭에 뿌려지도록 돕는 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한 장, 믿음의 기초,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좋은 감정이나 순조로운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자리를 차지할 때 비로소 믿음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서 들려오는 거창한 음성을 기대하며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순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과 건강, 가정과 재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며 나의 건강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은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눈앞의 폭풍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폭풍 너머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은 거대한 산에 대해 불평하지만 믿음은 그 산을 향해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나는 의심을 거절한다. 나는 염려를 거절한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승리를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아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분위기와 믿음의 분위기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2장 왕국의 불변의 법칙, 시약과 수학. 이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준비되었으니 번영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튼튼한 기초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듯 말씀의 기초 없이는 재정적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목하십시오. 재물을 얻는 능력의 근원이 당신의 학력이나 인맥 혹은 남다른 노력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마음 깊이 새기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번영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번성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번성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바로 서면 외면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시편 35편 27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자들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할 때 기뻐하십니다. 어떤 종교적 가르침은 겸손하기 위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번영할 때 기쁨을 느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은 결핍을 드러낼 뿐이지만 번영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번영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임하여 너를 덮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요함이며 언약에 기반한 공급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은 탐욕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공급이며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넘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번영을 우물에 비유해 봅시다. 얕은 우물은 금방 마르지만 생명수 근원까지 깊이 파내려간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장, 첫 번째 열쇠, 당신의 입술의 말. 이제 언약의 풍요를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이고 당신의 입은 씨앗을 심는 도구이며 당신의 마음은 밭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말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당신은 어제 말한 것의 열매를 오늘 먹고 있으며 오늘 말하는 것의 열매를 내일 먹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법칙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확증합니다. 조용히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구원도, 치유도, 공급도, 승리도 모두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실현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또한 강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청구서에 대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나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재정 문제, 경제적 폭풍 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말하는 것을 당신은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두 번째 열쇠, 당신의 드림말이 씨앗을 심는 행위라면 드림은 그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백과 드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신의 수확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는 씨앗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심는 것은 수확의 법칙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재정을 드림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고 성실함으로 섬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번성합니다. 작은 씨앗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작은 도토리 한 알 속에 거대한 참나무가 담겨 있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작은 헌금 속에는 미래의 풍성한 수확이 담겨 있습니다. 힘은 씨앗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기회를 통해 열린 문을 통해 당신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5장 세 번째 열쇠 당신의 섬김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심기는 원하지만 섬기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섬김 또한 강력한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섬김,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탁월함이 바로 씨앗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성실함은 당신을 높이지만 게으름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탁월함은 문을 열지만 태만함은 문을 닫습니다. 섬김의 씨앗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일터에서의 노동은 예배이며 당신의 섬김은 씨앗입니다. 교회에서의 드림과 직장에서의 섬김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섬김은 밭에 물기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씨앗이 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물길이 없으면 물이 흐를 수 없습니다. 탁월한 섬김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풍요가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섬길 때 총리가 될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당신의 성실함이 보이는 곳에서의 당신의 높아짐이 될 것입니다. 6장 수확을 지키는 법 잡초를 제거하십시오.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잡초가 자라나 수확을 망치지 않도록 밭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잡초는 두려움과 염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은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청구서가 너무 커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말을 믿음의 말로 대체하십시오. 두 번째 잡초는 다툼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막히면 믿음도 막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막는 매듭과 같습니다. 용서는 그 매듭을 푸는 행위입니다. 사랑이 흐를 때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할 때 풍성한 수확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잡초는 부정직과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저울을 기뻐하십니다. 입으로는 풍요를 선포하면서 손으로는 속인다면 두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이미 심은 씨앗에 물 주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직과 게으름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며 성실하게 일할 때 당신의 밭은 깨끗하게 유지되고 씨앗은 계속 자라나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결론, 풍요와 축복의 삶을 향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언약의 풍요를 여는 세 가지 열쇠, 즉 말하고, 심고, 섬기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30일 챌린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둘째, 매주 목표를 정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심으십시오. 셋째, 매주 당신의 삶의 한 영역에서 당신의 섬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삶에는 새로운 믿음의 리듬이 생겨날 것입니다. 의심의 뿌리는 뽑히고 믿음의 씨앗에는 물이 주어지며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수확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과 결핍의 노예로 살지 않고 언약의 자녀로서 풍요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불평과 의심의 말이 아닌 믿음과 감사의 말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심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성실함을 더하시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지혜의 샘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언약된 풍요를 경험하게 할 믿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의 씨앗이 더 많은 영혼의 밭에 뿌려지도록 돕는 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한 장, 믿음의 기초,
모든 것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좋은 감정이나 순조로운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첫자리를 차지할 때 비로소 믿음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에서 들려오는 거창한 음성을 기대하며 이미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당신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순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며 우리의 삶과 건강, 가정과 재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힘이며 나의 건강입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깊은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올바른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은 감사함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움은 눈앞의 폭풍을 바라보지만 믿음은 폭풍 너머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두려움은 거대한 산에 대해 불평하지만 믿음은 그 산을 향해 명령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의 산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한다. 나는 의심을 거절한다. 나는 염려를 거절한다.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승리를 선택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아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분께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분위기와 믿음의 분위기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2장 왕국의 불변의 법칙. 시약과 수학. 이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준비되었으니 번영의 기초가 되는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튼튼한 기초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듯 말씀의 기초 없이는 재정적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목하십시오. 재물을 얻는 능력의 근원이 당신의 학력이나 인맥, 혹은 남다른 노력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모든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마음 깊이 새기며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번영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안에서 번성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번성하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바로 서면 외면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시편 35편 27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자들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할 때 기뻐하십니다. 어떤 종교적 가르침은 겸손하기 위해 가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번영할 때 기쁨을 느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은 결핍을 드러낼 뿐이지만 번영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번영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임하여 너를 덮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요함이며 언약에 기반한 공급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은 탐욕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공급이며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심고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넘치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번영을 우물에 비유해 봅시다. 얕은 우물은 금방 마르지만 생명수 근원까지 깊이 파내려간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세상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3장 첫 번째 열쇠, 당신의 입술의 말 이제 언약의 풍요를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당신의 말은 씨앗이고 당신의 입은 씨앗을 심는 도구이며 당신의 마음은 밭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말에는 열매가 따릅니다. 당신은 어제 말한 것의 열매를 오늘 먹고 있으며 오늘 말하는 것의 열매를 내일 먹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법칙을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산을 향하여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확증합니다. 조용히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구원도, 치유도, 공급도, 승리도 모두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에 실현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또한 강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청구서에 대해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을 때 나무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신의 재정 문제, 경제적 폭풍 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당신의 말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하루 3번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면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꾸준히 복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말하는 것을 당신은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4장 두 번째 열쇠, 당신의 드림말이 씨앗을 심는 행위라면 드림은 그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백과 드림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적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당신의 수확량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심는 씨앗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심는 것은 수확의 법칙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통해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재정을 드림으로 재물의 씨앗을 심고 성실함으로 섬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모든 씨앗은 그 종류대로 번성합니다. 작은 씨앗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작은 도토리 한 알 속에 거대한 참나무가 담겨 있듯이 믿음으로 드리는 당신의 작은 헌금 속에는 미래의 풍성한 수확이 담겨 있습니다. 힘은 씨앗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기회를 통해 열린 문을 통해 당신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5장 세 번째 열쇠, 당신의 섬김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심기는 원하지만 섬기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섬김 또한 강력한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섬김,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탁월함이 바로 씨앗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성실함은 당신을 높이지만 게으름은 당신을 끌어내립니다. 탁월함은 문을 열지만 태만함은 문을 닫습니다. 섬김의 씨앗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일터에서의 노동은 예배이며 당신의 섬김은